오늘 이 저녁에 또 교회를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노래를 들으면서 보니까는 찬양팀이 바뀌었어요. 노래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 그랬더니 여튼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늘 첫 시작하는 찬미가 오늘 이 성경 말씀과도 잘 맞아서 제가 보통은 이 설교에 집중하느라고 거의 노래를 못 부르는데 오늘은 저도 따라 부르게 됐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가사가 이 찬미의 가사가 이 가슴에 쫙 다가올 때는 마치 하늘에서 그 신령한 이슬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저는 사실 찬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그 안디옥 혹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즉 이게 페니키아와 구브로와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바닷가 가운데 있는 섬이죠.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어떻게 했습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은 그냥 읽으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굉장히 사실은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한번 정신을 차리시고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과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아요. 첫째, 이 두 군데 다 보면은 무엇 때문에 시작된 사건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다음에 일어난 큰 핍박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환란을 인하여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5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근데 흩어졌다고 하는 단어는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씨를 어떻게 하다? 넓게 뿌리다. 그런 뜻, 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과 핍박이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안전하고 행복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다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효과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를 가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전 세계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쫙 흩어버리셨다.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쪽 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전파했다고 하는 말은 사실 proclaim, 그래서 설교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말이 거의 같은 관점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도행전 11장은 사도행전 8장 뒤에다가 딱 갖다 붙여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다 똑같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해서 순교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는 그것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지만 사마리아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의 그 터키 소아시아의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11장은 8장에다 그냥 바로 연결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행전 11장을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것을 배치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도행전과 누가의 그 이야기는 다 무슨 순서대로?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배열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먼저 일어났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먼저 일어났냐면 이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 이 사도행전 8장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곳에서 이 복음이 크게 흥왕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가 성공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바나바를 파견하게 된 것은 고넬료의 이야기 그 다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래서 이 고넬료의 회심이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보다 먼저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고넬료의 회심은 모든 이방인의 회심의 무엇입니까? 하나의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이 모든 그 순서와 그 역사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로 회심할 때에 다시 말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회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먼저 두었어요. 고넬료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그잼 표본이 되어서 그 사도행전 11장의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들은 고넬료가 회심한 것과 거의 동일한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써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무엇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러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사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바나바와 같은 목사도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평신도였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들은 그저 복음을 듣던 평신도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이 평신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그저 듣기만 하던 평신도들에게 무엇이 함께 했습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수다한 사람들이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평범하게 기록된 것을 조금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주님의 손이 탁 사람들에게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을 때 보통 문둥병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부정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탁 만지면서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됐어요. 치료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 몸이 어떻게 해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부정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손,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그곳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능력이 나타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희한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무엇과 지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무엇이 권능, 파워가,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이 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파워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이 목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평신도들께서 뭐 교회에서 뭘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뭐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손이 우리들과 함께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그 박의정 씨가 이렇게 최근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들어봤어요, 저도.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지만은 그 어려운 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분이 뭐 목요일 날 찬양 연습 때도 오고 오늘 안 왔네. 금요일 날 찬양 연습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도 오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새벽 기도도 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냥 나는 맨날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이제는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님께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헬라어를 번역하면 turn to, 무엇으로 향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말 그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return. return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은 이 이방인들이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있던 자리예요. 마치 이 말이 어디에 쓰인 거냐면은 탕자가 말이죠.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갑갑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들고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를 치는 사람에게 가서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괴로워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뉘우쳐 가라사대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줄여 죽는구나. 그래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원래 자리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이 욥이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욥이 여러분 요즘에 배우고 계시죠? 이 욥이 그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방인입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시던가요? 우스라고 하는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에돔이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북부인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모세가 그 당시에 이미 아마 모세가 그 글을 쓸 때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욥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썼는데 이 욥은 구약 성경의 3대 의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왕들과 싸워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뺏어가지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렘 왕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인 누가 나왔습니까?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그는 이방인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인데 얼마나 이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원래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다 누구를 믿게 돼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드디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이걸 깨우쳐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안 오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안 오는 게 죄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큰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시고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수의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굉장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나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충만한 자라. 아까 그 말하고 좀 비교해 보면요, 평신도가 전에서 큰 일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보다 더 큰 일이 나요. 사실은 이 원어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는 많은 수니까 어떻게 수는 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큰 무리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숫자가 그냥 한두 명 이렇게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무리 지어가지고 교회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왜 안디옥 지역의 이 땅에 이제까지는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은 사도들을 늘 파견해가지고 사도들이 가서 뒷수습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가 아닌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사실 그 옆에 있었으니까, 그죠? 베드로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니까는 베드로를 보내도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보면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계산이 들어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신의 한 수를 둘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우리는 그저 한 수를 내다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0수를 내다보고 딱 돌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바나바는 굉장한 하나님께서 고심해서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바나바가 원래 출신이 어디였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예요? 이 사람은 이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지파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지역이 다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지역을 그만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이 안디옥에서 개종한 이방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바울이 아니죠. 바나바만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실 이 바나바를 선택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 왜 그랬는가 하면은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장 그 품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격려하는, 그 사람의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권위자, 근데 그 위로하는 혹은 격려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격려하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바나바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 했어요? 주께 붙어 있으라. 그리고 권했다. 그런데 이 권했다는 말이 사실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격려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냐면 비판하는 사람, 비판이 필요하죠. 근데 비판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게 날카로운 이 책망하는 언어는 사실 안 쓰면 좋아요. 더군다나 요즘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 날카로운 책망에 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실수합니다. 근데 이렇게 책망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꼭 나빠지더라고, 관계가. 그래서 저는 제가 또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 피아노 반주하러 가면은 어떤 사람이 4분의 4박자인데 2박자가 1박자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떠나기까지는 제가 책망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다시 한번 격려를 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죠, 이거 틀렸다 그러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나바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격려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착한다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아가토스, 그런데 이 영어로 번역하면 그 뜻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He is a good man. Good man.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그 영화 제목 중에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어릴 때 그거 보니까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He is a good man.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가 이렇게 거기에 가서 거대한 인원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착하다고 하는 말을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착한 혹은 good 혹은 beneficial이겠어요. beneficial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이 말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르고 친절하고 자애로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사용하면 땅에 이 말이 사용돼. The land is good. 그럼 뜻이 뭐예요? 땅이 아주 비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물건에 사용하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건전하고 흠없고 유익한. 사람에게 I'm good. 그럼 뜻이 뭐예요? 나는 좋다, 행복하다 그런 의미래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이것은 의존할 만한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 부자 청년 법관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이게 똑같은 다 아가토스, good man, good teacher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이 선하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이 똑같은 표현이 여기 한 번 더 나와요. 누가복음에 누가가 사도행전에 한 번 썼고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을 여기 썼는데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할 때 이 선하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아가토스, 영어로 보면 he is a good and righteous man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항상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그리고 돕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딱 바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0장 13절 15절에 보면 거기 보면은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있었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이니라. 그 다음에 자 보시고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선하다 그런 것이 영어로 보면 I am good. 내가 좋은 사람인데 그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착하고 선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뭐예요? 그는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아침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는 더 늦게 온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보다 더 적은 것을 줘야 되지만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뭘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He is good. I am good.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뭐냐면 관대한 사람.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푸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은 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선한 사람,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그럴 때는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아, 저 사람 참 착해요. 제가 볼 때 우리 송인순 집사님 참 착하십니다. 진짜 착하세요. 근데 왜 착한 줄 아십니까? 제가 저분이 참 착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참 착하다 그렇게 쓸 때는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의 행동을 쓰는 그 누가도 아마 그런 바나바를 직접 만났을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사람은 성령과 믿음에 어떻게 했어요?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은 충만했는데 어떻게 믿음에도 충만했을까요? 이걸 한참 생각해 봤는데 이 사람이 믿음에 충만한 이유는 자기가 구브로에 땅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구제에 그냥 써버렸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이게 나중에 늙어서 이 살기 어려울 때를 위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딱 세이브해 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면 누가 책임질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금액을 받고 판 그 밭을 그냥 그 돈을 다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딱 바쳐버렸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여러분 은퇴 자금을 깨가지고 교회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에 큰
바울이가 죽게 더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1명, 2명 셀 수 있는 그 숫자가 아니라 막 뭉탱이로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동안에 그 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누가 필요하다, 누구를 찾으면 좋을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 설치해 봤는데 그 근처에서 그가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조력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함께 1년간 거기서 선교를 했는데 얼마나 큰 선교가 결과가 일어났는지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고 했어요. 자,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처음에는 사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놀리느라고 그 이름을 썼지만은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6절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절을 잘못 찾았어요. 지금 잠깐만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2장 7절이네요. 자, 2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을 같이 있어서 이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대단했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왜 다른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들이 귀에 탁 들어오는 이름이, 계속 들어오는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래가지고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전도하면서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전도를 대성공으로 이끄는 3대 요소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무엇이고?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좋은 지역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된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령이 없이는 복음 전도는 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좋은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도 교회가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죄송하지만 올랜도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어디가 좋은 곳입니까? LA가 참 좋은 곳이에요. LA 가면 한국 교회 그 LA에만 몇 개가 있습니까? 13개가 있어요. 그 13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오는지, 사람들이 많고 짭이 많고 그다음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람 다 거기 모여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어느 곳이냐면은 이게 다 뭐냐면은 비단, 여러분 실크로드가 있었는데, 여기 실크로드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그 중국의 장안이라는 곳에서 시작돼가지고 와가지고 서쪽으로 오면 그 끝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저도 오늘 이게 지도를 보다 깜짝 놀랐네요. 이 안디옥이 바로 이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이 중국에서 나오는 그 비단, 종이, 화약,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오는 나침판, 많은 좋은 것들이 다 마지막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했어요? 이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이 어디냐면 셀류쿠스 왕조의 수도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양의 지금 그 서양의 3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정말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잘만 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무리 땅이 사람들이 많아도 거기에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다시 말해 지도자가 정말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이는 교회가 성공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LA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에 이름을 얘기하면 이게 또 나가면 또 제가 욕먹으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지난 10년간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LA에서는 더 이상 풀타임 목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왜 그러느냐면 옛날에 안식일 교회의 그 교리 중에서 그 예언의 신을 안 받아들이는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언의 신은 설교 시간에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세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계속 그걸 부정하다 보니까는 이분이 나중에 안식일교에서 목회를 못하게 돼가지고 교인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면서 그 교회가 아주 약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잘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첫째,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지역이 돼야 돼요. 이 올랜도 중앙교회도 이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여기에 그 로마린다 분교가 만약 세워진다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교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좋은 목사가 있어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이 교회가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용이 하늘을 나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날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했고, 바울은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혼자씩 있었다면 거의 큰 일을 못할 뻔한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한 일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면 저기 하지만은 이 갈라디아 1장 21절 24절에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자기 고향 그 다소로 돌아가서 10년간 뭘 했냐면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저기 보면 갈라디아 1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전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가 10년간 전도를 했지만은 아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여기에 그런 기록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바울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전파했지만 거기서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와서 성공을 거뒀느냐면 안디옥에 와서 그냥 뻥 터져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안디옥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났고 바나바를 만났고 바나바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함으로 둘이 따로 일하던 것에 몇십 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바나바는 바울이 필요하고 바울은 누가 필요합니까? 바나바가 필요하고. 여러분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가는데 여기 있나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그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왕복으로 따지면 몇 킬로가 됩니까? 300km가 돼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바울 한 사람을 찾으러 300km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굉장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나바는 사실 이 바울이 굉장한 사람인 건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데려오면은 자기가 처음에는 말하자면 그 팀의 중심이 될 걸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가 무엇이 될 걸 알았어요?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마 세컨드가 될 것을 자기가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복음을 위해서 그는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만약에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바울은 영원히 없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은인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성공했고 바나바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정말 이런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번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어여삐 보셔서 주님께서 이 올랜도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올랜도에 아직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참으로 잠자는 많은 한인들을 깨워주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이 세워진 교회가 참으로 연약해지거나 그 불꽃이 참으로 시들어지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생각하시사 이 교회의 바나바와 같고 바울과 같은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새로운 사람으로 차고 넘치고 또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나바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에도 착한 마음이 깃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게 해주시며 사랑하는 이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디옥에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안식일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